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큰 쇠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길 위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직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21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이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군대 장관을 동행하여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말은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라는 말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때로는 여러분 하다 보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흉년이 들기도 하고, 또 풍년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이게 인생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는 일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잘 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잘 됐다 안 됐다, 이건 형통했다가 이건 망했다가, 그러면은 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그가 작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되느냐? 어떤 사람이 잘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면
그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푸른 조장과 쉴 만한 물가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형통의 길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서 하나님이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지도 않아요. 미적거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 있다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지려고 보면 여러분 그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한두 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뢰가 있으면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함께 손잡고 가는 아이가 여러분 부모님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의심하나요? 안 하나요?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쫄랑쫄랑. 이 길이 맞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목적지도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누구는 옳으니까, 하나님은 옳으시니까.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틀린 건 확실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그러기에 여러분,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좀 불편하고 조금 복잡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서 형통의 길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했더니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비멜렉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먼저 와서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가 먼저 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는 얘기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절실하게 조약을 맺는 이유는 바로 그 아들과 그 손자까지 염두에 두고 그 손자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보니 앞으로 더 창대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더 크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과 그 후손들이 서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라는 것은요, 조약을 깨트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약 꼭 지키자고 서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내까지 빼앗겼었잖아요.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기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자기 아내도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뜬 눈으로 빼앗겨 버렸어요.
그 정도로 두려웠던 존재가 아비멜렉인데 이제는 반대가 돼서 아비멜렉이 허리를 숙이고 돌아오니까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주눅이 들어있어야지 될 것 같고, 계속 머리를 조아려야지 될 것 같고, 계속 의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 자존심을 세워주시고요, 그 권세를 세워주시고요,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완전한 역전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 한다고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불평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낙심의 자리에 서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랑을 파는 대로 물이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만 쫓아가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전에 애써 판 우물을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종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하나 더 얻은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큰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참에 아비멜렉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되죠. 이참에 해결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비멜렉과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다라는 것,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막 체기처럼 꽉 막혀 있었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뻥 뚫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후에 잘 됐다라는 것에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느 직후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했더니 그 직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체기처럼 아주 꽉 막혀 있었던 문제들이 뻥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이 형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 일 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그 일 후라는 것은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러한 일들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일들 후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은 후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시사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일어날 일이 무엇이었느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이 손을 드시길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요, 마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듯이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뿐이 없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지금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요, 그를 태우는 제물을 바치라라는 뜻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그를 태우는 제물을 바치라.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양을요? 사람을, 아들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당시 가나안 풍습에는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가 성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신 제사가 당시에 풍습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아들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서 하면은 그래도 조금 두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을 지금 아들 이삭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나요? 아침에 일찍이.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었어요. 아침에 일찍이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내보냈을 때는 이스마엘이 자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사랑한 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누구도 그래요? 이삭도 아침 일찍이 지금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제 독자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거든요. 100세에 낳은 아이예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너무나 소중한 아이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더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보니까 조금 덜 사랑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삭을 엄청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이 나귀 안장을 지웠듯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아침 일찍이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짊어지게 하고 내보냈던 것이 덜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 뭐예요? 정말 사랑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즉각적으로 순종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마지막 뭘 해야지 돼요? 마지막 만찬을 해야죠. 순종을 해도. 그냥 보내겠어요? 예? 아침에 일찍이라는 것은요, 먹을 것도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사사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베들레헴에 있는 본가로 내려간 거예요. 그 자기 첩을 다시금 데리고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죠. 자긴 어른하고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니까 그러지 말고 아침 일찍 가지 말고 좀 먹은 다음에 기력을 좀 보충한 다음에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간다는 얘기는 먹지 않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결국은 먹고 마시게 되거든요. 먹고 마시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저녁까지 먹고 마시는 바람에 또 밤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엔 또 일찍 떠나리라. 그런데 또 장인이 아침 일찍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서 보충을 한 다음에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먹었다 못 먹었다? 아마 먹었어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이제 이삭 번제로 드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음식을 어디서 먹을 수도 없어요. 여행 중에 먹겠어요? 어떻게 먹겠어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제까지 먹고 싶었던 것, 별미 좀 요리해서 그래도 마지막 보내는 그런 모습도 한 번 더 눈에 익히고 만난 것도 좀 더 주고 사랑도 좀 더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 점심쯤 떠나면 어떨까요? 왜 이른 아침에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왜 떠났냐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지 돼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좋은 것 먹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좋은 거 먹이고 싶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이 나귀 안장을 지우느냐? 나약한 인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처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두 번째 가지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야, 내가 내일부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랬다가 한 시간 있다가 요즘은 좀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다음 달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번부터는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랬다가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내년부터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바뀐단 말이죠. 애써 순종하는 마음을 다잡아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마음의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도 있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법에게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법은요, 아담과 하와부터 이미 일찍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으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뜸들이면은요, 조금 늦추면은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죄의 법이 틈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을 따랐습니다. 하루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이 갈멜산으로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그 전쟁, 그 영적인 전투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과연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갈멜산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요, 구경하려고 모인 거예요. 구경하려고. 딱 이들의 신앙은 구경꾼 신앙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믿어야지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왜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지금 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경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 머뭇머뭇.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경꾼 신앙이에요. 구경꾼 신앙은요, 절대로 결단하지도 못합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아침밥 먹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머뭇거리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밥 먹고 떠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작별 인사하는 것 얼마나 후회가 안 남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작은 변수까지도, 그 작은 변수까지도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잘난 것 없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유혹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자라고 데리고 가면서 지금 떠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면 큰일 날 텐데. 왜냐하면 사라가 이스마엘 당장 내보내라고, 내쫓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쩔쩔매면서 막 고민하지 않나요? 고민했단 말이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저 같으면 고민 안 해요.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역정을 내지요. 그걸 뭘 고민하냐고요. 근데 누구는 고민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고 하니까 내어 쫓은 거지, 사라의 말에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삭 데리고 가면서 사라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면 난리 날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 사라에게 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니 어쩔 수 없군요. 그럼 몸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아이를 죽일 때는 아프지 않게 최대한 짧게 깔끔하게 그렇게 죽여야지 돼요. 이럴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엄마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삭을 데려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 이삭 어떻게 해요? 바로 빼돌리죠. 바로 빼돌리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좀 순종하려고 하죠.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대단한 믿음인데 저는 일부러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네. 하나님은 저는 순종하려고 하였지만 이삭이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데 진심으로 순종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진심의 반대? 어쩔 수예요. 어쩔 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은요, 꺼리를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은 꺼리를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꺼리를 다 잘라내요. 아브라함이 잘라내더라고요. 사라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닥칠지도 다 알잖아요. 사흘거리에 모리아산 그 기슭까지 갔었거든요. 왔다 갔다 열흘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열흘 뒤에 사라를 대면하게 될 텐데, 뭔 일이 일어나도 큰 일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다 잘라내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야,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진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즐거워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결정타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 있어라 라는 지점이 이제 곧 모리아산이에요? 아니에요. 4절 말씀하죠.
여기는 안 올렸는데요. 본문 4절 말씀 한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모리아산을 바라본 거예요. 멀리 저기 있는 모리아산을 바라본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종들을 여기 있으래요. 나귀도 여기 있으래요. 누구만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삭하고 아브라함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종들 왜 데리고 왔어요? 일 시키려고 데리고 왔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장작하고 불하고 그리고 칼하고 이런 도구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런 짐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저기 멀리 산이 보이니까 너네는 여기까지만 오래요. 왜 그래요? 종들을 아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종들이 말리거든요. 제단을 쌓고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삭을 올려놓으면 종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려고 하지? 우리 주인이? 이러면서 구경해요? 뭘 알겠어요?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다 이제. 노망이 들었다고. 노인네가 노망 들었다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3일 동안 오면서 땡볕에 머리를 쬐가지고 정신이 조금 어떻게 됐나 보다고. 여러분 그거 구경하고 있다가 이삭 죽으면 집에 들어가면 사라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종들이 그거 말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말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말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종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 미친 노인네를 아무리 주인이라도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는 중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정말 순종하려고 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방법이 뭐예요? 종들을 많이 데리고 가야지 최소한. 그 중에 한두 명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데리고 가야 돼요? 한 두세 명만 데리고 가야 돼요? 예? 최대한 많이 데리고 가야죠. 좀 눈치 없는 애들은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좀 그 중에 한 명 눈치 있는 애는 붙잡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얘네들이 놓아주질 않습니다. 내가 근력이 딸리다 보니 종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핑계가 좋냐고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요. 진심으로 순종해요. 진심으로 순종하더라고요. 그러면 나귀는 왜 놔두고 갔을까요? 네? 아니 나귀 너무 좋잖아요. 짐 싣고 가기가. 근데 누가 싣고 가?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인데 거기까지 누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있어요? 나귀는 끌고 가도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나귀까지 놔두고 갔을까요? 대신 나귀를 잡을까 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결정적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나귀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 하나님 이 나귀는 안 될까요?
하나님, 이 낙이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 들겠죠. 그래서 나귀까지도 안 들어간 거예요. 저 멀리 산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어코 이삭이 들고 가게 하더라고요. 물론 나귀가 예배로 사용되는 동물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 1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진 율법이에요.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율법이 없던 시대였어요. 율법은 한참 후대에 모세 시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다 선한 거예요. 사실 부정한 동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일부러 나눈 것뿐인 거예요. 교육하기 위해서. 부정한 동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만드신 건데,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정한 동물이 어디 있어요? 율법이 없던 그 시절에는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저 멀리 보이는 그 목적지가 결코 쉬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나귀를 두고 가더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잘라내고 제거하고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럼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거해 버려야 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천빛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아깝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유혹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순종이 진심인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순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쭈물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하나님 아버지 다투며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에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어 늘 하나님 아버지 패배하며 넘어지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뜸을 들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물쭈물하는 자 머뭇머뭇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받들어 나아갈 때 그 모든 행위가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래서 순종이 자유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심이 있는 순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내게 아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과감없이 아버지 잘라버릴 수 있는 아버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감없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장애물을 앞에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갈등을 일으키지만 결국 이기는 것은 죄의 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뜸을 들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쭈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자는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옳기 때문에 그 옳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유혹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없이 잘라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생긴다면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 열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